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수련회 이후에 이 모든 일정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또 바로 또 현실인데, 우리야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야 이게 또 같이 믿음 지키고 또 같이 마음 나누기도 하고 동일한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지지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맞이하게 되어질 환경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야 뭐 여기 학교에 다니고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좀 나은데 완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안 그래도 나 혼자 해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환경도 도와주질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팁을, 거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팁들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집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대체적으로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행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꼭 믿음입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면서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뭘 또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야기해놨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하는 시도들을 성경에서 바울이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행함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그걸 행함이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겠다는 시도가 행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음의 태도와 걸음을 행함,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다시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보이겠어, 이런 마음에 이 얘기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그 뒤로는 못 가지. 여러분, 역사에 보면 BC와 AD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하고, 그 전을 before Christ에서 BC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BC와 AD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결단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태도가 서 있어야 되냐면,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행함.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여기서 제일 어처구니 없고 제일 어이없는 말이 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라도, 아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럼 너는 죄 안 짓고 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말이라도 죄에 대하여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진탕 마시다가 간이 망가졌어요.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제시하기로, 죄송합니다, 이제는 뭐 간 기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뇌사자가 나와서 간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간을 이식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해오던 습관들, 즉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새로운 간을 얻었지만 해오던 습관 때문에 이게 그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찾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찾아 들어와도 안 들어올 수는 없는데, 찾아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거 먹다 내가 어떻게 됐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찾아 들어올 때 아유 뭐 어떻게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안 되지. 아유 내가 그거 먹다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 다신 거기로 못 가지.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았으면. 근데 만약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고 살아요 라는 말이 마치 이런 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 뇌사자 그 가족들, 유가족들 만난 거예요. 그 간기증자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빈말 못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사나이라 제가 빈말 같은 거 못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건 안 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안 먹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열심히는 살게요.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삽니까? 해오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유가족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바로 귓방맹이 그냥, 아니 아무리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먹고 싶어서 한 모금 먹는 넘어진 거 자빠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유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다른 거 아니더라도 태도만큼이라도 다신, 저 진짜요 2명의 인생분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다시는 가까이 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식과 개념이 있으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말했던 받았던 은혜가 사실이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았더라면 적어도 십자가 앞에다 놓고는 그런 소리 말아야죠.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소리 말아야죠. 우리가 설령 넘어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왜 넘어졌지나?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받고 왜 또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일이지. 뭐 어떻게 해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래요? 그리고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이런 태도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선 태도, 즉 기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세가 벌써 이미 자빠질 준비를 하고 있어 마음에. 여기서는 결단 다 했는데 나가면 3일 안에 자빠질 거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기세가 이미 딱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3일 버텼어, 잘했네. 4일, 오 대단해. 그리고 나서 다음 겨울 수련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태도로는 우리의 삶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기세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영역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각자 대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물건인데 누군가가 이 물건을 지나가면서 툭 쳐서 깨트렸어요. 근데 이 깨트렸으면 그 깨트린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실수 안 하고 사는, 그건 누구 대사예요? 제 대사잖아요. 그걸 왜 지가 하고 있냐고. 아니 그냥 그 사람의 대사는 뭐예요? 미안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 대사지. 제가 할 대사를 지가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왜 주님이 해야 될 대사를 왜 저와 여러분이 지냐? 용서해 주셔야지. 회개했는데 돌이켰는데 받아주시겠지. 이건 주님 대사고 저와 여러분 잘못했다 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태도로 분명한 태도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었던 이 습관을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요 제2의 천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한 사람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서 이게 내 삶에 완전히 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왜 고단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생겨는 형성되어진 자아인식과 그 다음에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생긴 성립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어떤 특정 문화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지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와 어떤 사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와 생소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해요. 왜?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가치관이요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음, 정서, 의지, 지성 이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세워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속적인 가치가 같이 섞여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발목을 잡는데, 이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받아온 영향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행사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떤 특정 문화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면 먼저 어떻게 되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문화 안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 그 문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크게 봤을 때 나라와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죠.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요, 어떤 문화에서는 음식, 식문화, 그 다음에 생활 문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출되어서 살아오다 보면 나중에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버려요. 제가 한 번은요,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그 리더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되게 예쁘장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밥 먹을 때 옆에 가서 안고 이렇게 자꾸 그랬었거든요. 진짜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많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변 소음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갖고 서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얼굴을 가까이다 대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서 하더니 끄 하고 트름을 뱉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얼굴에다 트름을 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싫다면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얼굴에다 트름을 싸우자는 건가? 뭐 한중전 한번 가? 막 이래가지고 제 안에 되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지역에서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서는 그냥 밥 먹을 때 트름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선생님이 영국 분이셨어요. 영국 분이셨는데 영국 하면 뭐예요? 젠틀이잖아요. 젠틀 매너.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밥을 먹다가 옆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냅킨이 있잖아요. 냅킨을 딱 들더니 그 코가 이렇게 크셨는데 갑자기 그 밥 먹는 식사 중에 팍 코를 푸시는 거예요. 팍. 근데 그 냅킨을 또 그 택자 위에다 올려놓으시대. 이거 뭐야 이거 막 이게 무슨 매너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하거나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음식 맛도 습관인 거 길들여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한국인은 막 김치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김치 안 먹어본 사람은요, 토종 한국인인데도 김치 냄새 맡으면 막 죽을라 그래요. 막 어려워해요. 그리고요, 그 음식이 노출되어져서 한번 제가 진짜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거든요. 제가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한번 누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삭힌 취두부를 한번 줬거든요. 취두부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야, 그건 음식 아니에요. 그거 먹은 거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게 빡 하고 땄는데 따자마자 진짜 그 주변에 세 명에서 있었거든요. 전 자신 있다 그랬거든요. 저 웬만한 거 다 먹어요. 막 그냥 진짜 너무 힘들면 코 막고 먹으면 되죠. 좀 괜찮아요. 막 이랬는데 뚫고 들어와요. 코를 분명히 막았는데 뚫고 들어와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딱 따자마자 빡 하고 따자마자 셋 다 동시에 오 하나 딱 집어 막 셋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경기.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다고 먹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그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또 홍어 같은 거 있잖아요. 홍어 삭힌 거. 야, 그 막 암모니아 냄새 코 빵 뚫리는 그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노출돼서 길들여지면 그게 노출되어지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맛을 알거나 또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크게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근데 더 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조차도요 지역과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말투도 다르고요, 먹는 문화, 식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경상도 김치, 전라도 김치, 충청도 김치 막 종류가 다, 강원도 김치 달라요. 어디는 굴 넣고 안 넣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맛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 간의 문화도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영역 안에서 가만 들여다보고 가만 살펴보면요, 그 영역이, 그 가치관이요,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정서와 감정과 의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치관과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정서와 의지와 감정과 그 지성이 어디에 반영하냐면 대한민국 편에 이렇게 완전히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스포츠를 하잖아요. 걔네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 나라를 만나면 다른 데는 다 져도 이 나라만큼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게 되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한일전 하죠. 한일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지금 여러분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어요? 여러분 끌려가서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고 두드러 맞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겐 그런 정서가 남아있죠? 앙금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 역사를, 교육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불편한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되면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그 가치관 안에서 이 영역이 바로 감정적 반응과 이런 영역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육과 가치관이 대부분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반기독교적 정서가 깔려있는 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인 정서가, 그게 바탕이 깔려 있어가지고 먼저 튀어나와요, 반응이. 제 아들내미도, 저는 홈스쿨링 하고 있거든요. 제 아들을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얘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와 가설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계산 안 해요. 하나님 무조건 살아 계세요, 그 아이에겐.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뭐가 문제였죠? 그렇군요. 뭐야, 어디까지 했어요? 제 아들내미가, 그 아들내미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설을 세워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조건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만 들어오고 거기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저만 해도요, 나중에 학교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요, 맨 먼저 들어오고 노출되었던 가치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공격처럼 받았어요. 공격적으로. 근데 만약 이게 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공격처럼 들려요.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어디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내 환경 자체 안에서 만약에 아무리 뭐 일을 하고 캠퍼스에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출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현장에 있는 자리로 자꾸 노출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서들이 깔리게 되어진 지정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치관은.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그 삶에서 가정과 가정마다 다 문화와 또 다르잖아요, 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게 익숙해지고 반복되어 노출되니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뭔가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여기서 고치거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20대 중반이나 후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권면들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바뀔 기미가 있거든요. 근데 30대 정도 넘어가고 중반 넘어가잖아요. 옆에서 이제 조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이젠 말로 바뀌기에는 이미 너무 길들여지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옆에서 조언 잘 안 해요. 안 해줘요. 말하는 사람이 정말 사라졌어요. 2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신경 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세요. 웬만하면 이젠 습관이야. 너 이제 살아왔었던 그 삶이 이젠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지경,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의식, 옛날에는 뭔가 어떤 한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도 반응이 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거든요.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체형 교정을 배웠어요. 비싼 돈 주고 제가 체형 교정을 배웠는데,
체형 교정을 배울 때 이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원리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체형 교정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되게 권위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은 자세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모든 병의 시작이 자세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허리 구부정하고 고개 쭉 빼고 앉아있고 다리 뒤로 박아갖고 공중에 이게 밑에 허리가 뜨게 이렇게 앉아서 반쯤 누워있고, 이게 젊을 때 잘 모르는데 모든 신경이 척추에 이렇게 다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눌리고 하면 모든 게 다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특히 자매들, 특히 여자들 다리 꼬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병이여 오소서 이러는 거래요. 교수님이 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구부정하고 앉아있는, 이렇게 눌려있는 이 모든 자세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데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웃기게 뭔지 아세요? 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 지금 고쳐 앉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알아요. 지금 자기가 삐딱하게 앉아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면서 자리를 또 고쳐 앉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바른 자세가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는데 올바른 자세가 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짝 허리를 딱 당겨 올리면서 가슴을 살짝 내밀고 턱을 아래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걸 앞으로 당겨오는 자세를 취하는 게 대충 올바르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상태로 15분 정도 강의를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자리로 다 돌아와 있어요. 이 자세는 지금 의식해야만 앉을 수 있는 자세예요. 왜? 내가 원래 앉아 있었던 모습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편하게까지 느껴져. 틀린 줄도 알겠고 잘못된 줄도 알겠어. 근데 이 올바른 자세라는 건 의식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는 불편하기까지 해.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출되어 살아왔었던 삶의 환경과 분위기가 어떤 환경에 노출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노출되어 살아왔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되어 노출되니까 익숙해졌어. 그게 자연스러워졌어.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감정적 반응이 자연스러워지다가 습관이 되어버렸네. 이젠 그런 비슷한 일만 닥쳐도 다 그렇게 해석해. 다 그렇게 반응을 해. 이게 습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수련회 한 번씩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궁하고 충격을 받은 다음에 좋아, 바꿔야 되겠어. 그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방향을 확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의식할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습관이라는 건 무의식에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무의식 중에도 자꾸 그 습관이 발목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뜨겁고 열정이 있을 때는 막 시도해 보다가요 다시 그 습관이 나를 다시 쪼르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삶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속적인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서 내 삶에 수십 년간 쌓여 있었던 이 습관과 완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들을 2박 3일 수련의 끝으로 이게 청산이 되어지고 그 새로운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원래는 어불성설 그 뒤에 오는 공격과 넘어짐이 어쩌면 당연하기까지 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치 바뀌었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새로운 걸 하려니까. 여러분, 새로운 언어만 배우려고 그래도요 사고체계를 다 바꿔야 돼요. 사고체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모국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언어가 있고요 그 위에 다른 언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물론 익숙하게 말로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나오는데 언어도 다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습관이거든요. 모국어 형성돼서 나중에 나이를 먹고 영어를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 모든 언어 체계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의식하고 부딪혀서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본 베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넘어짐 자체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삶 끝났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색해서 그래, 그렇지만 난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야, 계속 따라갈 거야, 이거에 대한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자아인식,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그 배경으로 자아인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 둘둘씩 짝지어서 자기소개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소개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둘둘씩 짝지어서, 소외된 사람 없이, 둘 아니면 셋씩 짝지어서 자,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요. 별로 안 궁금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 거예요. 그만. 자 보세요.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름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이름. 근데 문제는 이름은 나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요, 이름은 내가 아니에요. 원래 그건 누가 지어준 거잖아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불리우기 시작한 거죠. 그 이름에 내가 길들여졌고 습관적으로 반응이 된 거지, 그거 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명이 가능하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이. 그 다음에 사는 지역 내지는 주소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직업 이야기했을 거예요. 학생이니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뭐 이런 거. 뭐 성별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테니까 그런 거는 말고 대체적으로 그냥 소개할 이런 주제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요 전부 다 나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냥 정보예요. 주소도 내가 지금은 그 있는 곳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정보에 대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케이, 그거 말고 자기소개를 할 때 진짜 자기를 소개해 보라고요.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하세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름은 사회적 약속,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고, 나이도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자, 그 나이대라고 묶어서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고, 주소도 그냥 그렇게 된 거고, 다른 거 다 그냥 사회적 약속 안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내지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그런 거 말고, 나 하나밖에 없는 올리 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다시 짝지어서 해보시죠. 됐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디자인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하셨어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영역을 할 때 그걸 내 모든 이후의 그 삶에 대한 영역들까지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계획했어야만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결정한 적도 없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도 결정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 놓고 나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존재의 설명이 가능하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 앞에 뭘 갖다 붙여도 다 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영광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다 붙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아인식은 나라고 하는 사람, 난 소심해요, 나는 어때요, 난 잘생겼어요, 난 이뻐요, 난 못생겼어요, 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기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다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있죠. 그 유행도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유행이 맨날 바뀌어요. 기준이라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옷만 해도 보세요. 옷만 해도 맨날 유행 바뀌죠. 유행이 계속 돌고 돌아요. 저 이거 중학교 때 유행하던 거예요. 바지 통 그 넓이가. 근데 이전에 조금 시간 지났을 때 막 거의 바지를 거의 죽일 만큼 앉으면 터질 만큼 줄였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행이란 건 계속 돌고 돌아서요.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바지통을 점점 넓혔다, 점점 줄였다, 이게 다예요. 점점 길어졌다, 점점 짧아졌다, 이게 다라고요. 그 머리 뭐 얼마나 많은 걸 할 건데, 머리 그래봐야 점점 길었다, 점점 짧아졌다. 이게 다. 여자는 조금 더 많죠. 여자는 치마를 입을 수 있으니까 치마도 그래봐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일 때 어디까지 줄일 거예요? 뭐 길어도 뭐 어디까지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점점 길어졌다, 점점 짧아졌다, 점점 넓어졌다, 점점 줄어들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유행, 그 시대적 분위기와 유행에 그거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변하는 기준, 그 기준도 될 수 없는 그 기준들로 예쁘다 하면 그래서 예쁘다는 거에 웃고, 못생겼다 하면 못생겼다에 울고. 여러분,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요, 한국에서 미의 기준은 퉁퉁한 거였어요. 퉁퉁한 거. 퉁퉁하다, 이야 복스럽다, 이래가지고 그 복의 기준이 되는 그 퉁퉁한 게 미의 기준이었다고요. 근데 요즘 또 바뀌어가지고 막 빼쩍 말라야만 또 저기 이쁜 것처럼 마치, 이런 미의 기준이 항상 바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되니 이게 태도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행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태도 뭐냐?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계속 돈다고요. 몇 년 뒤에 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기 스타일을 고수한 채로 가세요. 왜냐? 언젠가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행에 막 쫓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두세요. 나 뒤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참 앞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냐면 이렇게 돌돌 돌아오다가 다시 나를 쫓아오고 있어. 어느새 한 두세 바퀴 돌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러 가요. 거기에 막 목매고 울고 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같지도 않은 기준에 얽매여가지고 휘둘려가지고 계속 거기에 울고 웃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 가치관 안에, 이런 세속적 가치관 안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인식 때문에 이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환경에서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지, 그런 사람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분명한 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발목 잡겠구나, 이 습관들이 나를 괴롭히겠구나 인식하고 계세요. 그게 딱 발견이 되면 아무리 나를 끌어당기고 습관처럼 배어있더라도 난 이 길을 계속 간다, 방향은 못 바꾼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격받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싸움 앞에 임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사단,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나를 속여오면서 해왔었던, 네가 나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태도와 모습이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넌 말씀이고 나발이고 기도고 뭐고 다 그냥 둘러빠지게 확 주저앉히고 싶겠지. 그게 너가 원하는 거겠지. 내가 아주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확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단 네 놈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진 않는다. 제가 이런 태도로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기도가 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성경 읽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그때는 사단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아가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성경을 읽냐 마냐, 기도를 하냐 마냐, 마음이 있냐 상관없이 일단 앉아요. 가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펼쳐놔요.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거대로 반응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일단 성경 펼쳐놔요.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은 막 생각 안 나도, 속상해서 생각이 안 나도 주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경 펼쳐놓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기분이 상해갖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그냥 성경 펼쳐놓고 있는 거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는 반응해 주지 않는다. 사단, 네가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기를 원하는 걸 텐데, 내가 기도는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히긴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반응해 주지 않는다.
요 기세로 밀어붙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야 힘들어 기도하자. 일단 앉아봐. 앉아. 아 진짜 짜증나 막. 아우 막 신경질나. 환장하겠어 막. 너무 싫어 막 이런데 그냥 일단 앉아서 주님 한번 이야기하자. 주님 한번 부르자. 주님 이러면 이제 슬슬 잠도 오고요. 주님 이게 감정이라는 게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막 흥분했을 때 뭘 선택하시거나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때 얼른 무릎 꿇고 얼른 엎어져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공동체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상황도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근데 돈은요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요.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기복이 있는 영역에 내 감정에 내 믿음을 걸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할 텐데 태도와 기세로 밀어붙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 이후에 계속 여러분의 습관들이 이전의 습관들이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려고 할 때 끌어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나 안 변했나? 나 은혜 못 받았나? 나 결단했는데 왜 나 그 모양이 그 꼴이 그대로인 거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 습관이니까. 습관인데 이제 이걸 바꾸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방향을 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 여기가 세상이라고 보시죠. 우리가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이 길로 달려갑니다. 이 길로 달려가요. 세상 쪽으로 막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요 좀 심오하고 진지한 사람은 이 길밖에 없나? 이렇게 근데 어찌됐든 다 그리로 가니까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흉악한 것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같은 것들인데 보긴 여길 봐요. 근데 가기는 뒤로 가요. 이거 아주 흉악한 건데 이거 맞아야 돼 이거는. 어찌됐건 다 한결같이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이런 수련회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돼서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향을 틀었으니까 한참 이쯤 오다가 여기서 방향을 틀었으니까 가기는 여길 갈 거고 보기는 여길 보고 있는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에 있어요? 세상에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더 가까이 반응하니 친숙하게. 그런데 괜찮아요. 왜? 지금부터 나의 모든 걸음은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천천히 걸어도 이제는 여기를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 이 삶과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된 삶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0까지 왔어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 1을 걷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한 번에 사도 바울급이 되길 바래요. 이런 걸 이제 날로 먹는다 그래요. 날로 먹는다. 6에서 7 사도 바울은 원래 살아왔던 삶 자체가 방향만 딱 잡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도움이 될 만큼 삶의 규모가 잡혀 있었어요. 바울은. 근데 막 살다가 여기서 방향을 딱 틀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상관없는 건 뭐냐면요 0에서 1을 걸은 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6에서 7을 걸은 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동일한 믿음의 한 걸음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편 강도가 천국 들어갈 리가 없다고요. 우편 강도도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라면 내려와서 사도 바울만치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근데 십자가에 지 죄값으로 매달렸는데 오늘 너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도 허락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안 바꾼다 이 말인 거죠. 확실하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 자체를 안 바꾸는 거예요. 0에서 1을 걸는 거나 6에서 7을 걸은 거나 똑같은 믿음의 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기세로 밀어붙여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향은 안 바꾼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요 결의와 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걸으면 주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단한테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막 감정적으로 확 몰아쳤을 때 아니 왜 주님을 원망을 해요? 아니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원망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사단한테 뭐라고 해야죠. 왜 자꾸 주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사단아, 네가 너한테 원하는 게 결국은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걸 텐데, 오케이, 네가 무슨 전략인지 알겠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는 게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럼 사단한테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죠. 명확하게. 사단은 네가 날 흔들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날 걸러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그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나한테 모든 공격을 쏟아부어도 네 뜻대로 방향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다. 내가 그 너의 공격 때문에 걸음의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방향은 못 바꾼다. 이 결단, 이 결의, 이 태도가 있어야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태도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먹고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 걸음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도를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행위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과 이런 걸 준비하면서 막 그 회사 어떤 사장님, 뭐 CEO 이런 분들 만나고 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는데, 사람을 만약에 뽑고 싶으시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물었더니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와 옵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펙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펙은 별로 없는데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얘기했더니요, 이구동성 예외 없이 전부 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학벌과 능력을 보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보였을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CEO 내지는 사장님들이 원하는 사람이 뭐냐면 태도가 좋은 사람을, 그 태도를 검증할 방법이 없을 뿐 태도 준비된 게 확실하다면 태도가 준비된 사람 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태도가 결국 오늘의 태도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걸음에 신뢰를 가져다 주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충성했어?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얘기 예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의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겠다,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그리고 속도가 늦더라도 이 방향 바꾸지 않겠다는 이 결의에 찬 태도가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삶이 익숙해지고 체화되는 삶, 이해한 거 말고 체화되는 데까지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받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냥 단번에 요 수련회를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에 노출되고 살아가는 환경에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월드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야구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축구나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 댓글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아요. 누가 보면 전부 다 국가대표야. 그래서 관중석에서 TV를 보거나 뭐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지. 거기서 패스를 해야지, 거기 밀어주고 들어가야지.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한 거랑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랑은 별개인 거 아십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하고 깨닫고 개념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실제로 내 육체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 병행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습관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셨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태도가 뭐냐?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막 축구 선수 국가대표 그 욕 많이 먹을 때 거기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 많으니까 한 축구 선수가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이렇게 한 마디 남겼다가 엄청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몸뚱이로 경험했는데, 제가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물 속에 물에서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저 물개예요. 물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휴 이렇게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막 잠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영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딱 보니까 코스가, 수영을 배우는 코스가 뭐 초급반, 중급반 뭐 이렇게 있는데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초급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급반 애들 시간, 제가 가능한 시간대가 초등학생 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물을 원래 좋아하고 물에서 노는 감각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학을.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려고 유튜브를 딱 켰는데 쉽던데요? 그래서 코로 파 이것만 하래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손 휘저으면 되는 거고 간단한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몇 번 입을 위해서 연습했어요. 되겠는데? 금방 하겠는데? 이래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이마트에 가가지고 수영복 저렴한 거 이게 하나랑 그 물안경이랑 이렇게 뭐 수영 모자랑 이렇게 사가지고 갔어요. 이제 수영장에 갔어요. 아주 자신 있게 자유 수영하는 레일 있죠. 그래서 갔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들고 발장구를 이렇게 치시면서 이게 천천히 유유히 헤엄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오케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몇 번 공식을 그렸어요. 만약에 들어갔을 때 고개를 내밀고 쭉 밀어붙인 다음에 거기서 코로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저는 개념으로 완전히 정리가 다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즐겁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한 명이 출발하시고, 아주머니 한 분이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한 2m 간격으로 이렇게 출발했어요. 했는데 거기까지 하고 나서 까먹은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귀에 물이 꼬르륵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만 생각했지 여기 물이 꼬르륵 들어오고 코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파가 돼야 되는데 꿀떡꿀떡 꿀떡꿀떡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 하고 다시 그 레일을 이렇게 붙잡고 섰어요. 이거 아닌데? 다시 어떻게 했더라? 머릿속에 유튜브 봤던 걸 생각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으로 이해한 거랑 몸으로 체화시키는 거랑 별개라고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크리스천인데 사랑해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해보라고. 그거 해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게 개념으로 이해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 없고요. 하나 체화시키기 위해선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꽤나 고통스러운. 근데 이 시간을 패스하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길 바라는 게 이게 날로 먹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에 이게. 연습해야죠.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 내가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혹시나 내가 말씀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고상한 지식은 지식대로 있는데 내 삶에 하나도 실제가 되지 않고 남 버려질까 봐 그게 무섭다고 훈련을 했던 게 바울인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훈련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고 말만 하냐고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가득 무슨 국밥 한 그릇 먹고 온 것처럼 막 너무 포만감을 느끼고 온 거예요, 수영장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했더니 그제서야 자유형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간 수영장을 다니다가 상황상 수영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2-3년이 지났거든요. 저는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같이 노는데 멋지게 자유형하는 모습과 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 할 때처럼 어색한 거예요. 꿀떡꿀떡꿀떡꿀떡 꿀떡꿀떡꿀떡. 물론 그 감각을 되찾는 게 시간이 이전보다는 더 빠른 시간으로 단축이 되긴 하겠지만요, 다시 그 훈련을 멈추고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시키는 이 연습과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개념으로 깨달은 거랑 내 삶에 체화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선교지에 도망을 한번 쳤었어요. 제가 선교지로, 저는 도망도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선교지에 가고 저희 형님 계신 데 갔었는데, 저희 형님 계신 곳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인데 그곳에 갔는데 그래도 저한테 좀 선교지에 왔으니까
특별한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노는 것도 모르고요, 뭐 놀 줄도 모르고 뭘 찾아다니면서 뭘 먹어보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라면 이런 게 별미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선교지에 나왔다고 우리 형님이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거기 아주 유명한 저희 형님이 계신 선교지 근처에 차 타고 한 2-3시간 들어가면 아주 매니아들만 오는 스키장이 있었어요. 스키장이. 근데 저는 스키라는 걸 평생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결정했고요. 근데 스키를 저는 눈썰매 정도면, 그 눈썰매는 타봤는데 스키장은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매니아들만 오는 그 스키장에 저희 형님이 저를 한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스키장에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하네요. 좀 복잡하니까. 근데 저희 형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이제 저희 형님이 카투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랑 같이 스키장에 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탈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유튜브를 저희 형수님이 켜주셔가지고 유튜브를 켜놓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게 안으로 모아야 된대요. 그리고 발을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 힘을 주면 이렇게 간다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멈추는 건 이렇게 딱 하면 멈추겠지? 제가 예전에 막 인라인도 타고 막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금방 배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뭐 스키를 타러 다니거나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스키복이나 뭐 이런 복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진짜 형님 꼬라지가 진짜 가관이었어요. 저희 형님은요 청바지 입고 갔어요, 스키장에. 거기다 패딩을 입고 안경 고글도 없어가지고 무태 안경 이렇게 끼고 거기 이게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스키장으로 갔고요. 저는 옷을 챙겨가질 않았어가지고, 두꺼운 옷을 챙겨가질 않았었고, 저희 형수님이 등산바지, 겨울 등산바지를 주셔가지고 안에 내복이랑 등산바지를 입었는데 하필 그 형수님 등산바지가 바깥에가 이렇게 나팔바지였어요. 하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둘이서 갔는데 한 명은 청바지 입고 한 명은 나팔바지 입고, 저는 또 고글도 없어갖고 그 선글라스, 그 택시기사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스키장에 그 매니아들만 오는 스키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딱 봐도 얘네 스키 타는 애들이 아닌 거 아니까 거기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쪼르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저기 뭐야 그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러시아어가 굉장히 유창하니까 저희 형님이 막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거 막 그 딱 봐도 그런 말이었어요. 괜찮다고, 우리 알아서 다 잘 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 든든했어요. 저희 형님이 막 멋있다 막시 야구 나팔바지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제 그 장비를 빌리러 갔어요. 장비를 빌려갖고 뭐 어떻게 차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더니 저희 형님이 가더니 매표소에 가가지고 그 뭐 이렇게 리프트처럼 타는 거, 곤돌라처럼 이렇게 타는 거, 그거 이용권을 끊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왔는데 그래서 종일권을 끊어왔네. 그래갖고 저는 처음 스키를 타는데 최정상 가장 고급 저기 매니아들만 타는 고급 코스에서 처음을 탄 거예요, 스키를. 그래갖고 일단은 리프트에 타라 그래갖고 초급에서 좀 연습하려고 했는데 따라와 괜찮아 이런 형님이 이러셔갖고 좀 뭣도 모르고 탔죠. 거기 막 수많은 미국이 서양인들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인들 막 해갖고 매니아들만 오거든요. 다 자기 장비 들고 막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타 있는데 남자 둘이서 한 명 청바지에 패딩 하나 입고 있고, 저 또 그때 장갑을 또 털장갑까지 가갖고 눈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막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참 서 있었는데 리프트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가지고 형님한테, 형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저 신발 끼우는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끼우는 건지.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이 다 가르쳐 주고 저를 이렇게 지탱해서 내려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신발 끼우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형님도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뭐 왜 안 들어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왜? 저는 유튜브로 이해하고 깨달은 개념을 이해한 게 있었잖아요. 그냥 다른 거 없어. 아무리 각도가 높아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을 눌러,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사였냐면요, 이렇게 끝에 가야 길이 보이는 경사가.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폭이 진짜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를 쫙 꺾어서 나가. 이런 코스들이 난무하는 매니아들만 타는 스키장이었어요. 거의 야생 스키장.
거길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러고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웠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괜찮아, 천천히 그냥 봤던 대로 천천히 따라오면 돼. 이러고 형이 먼저 샥 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는데 가서 바로 코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다가 이걸 너무 무서워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했는데 이게 개념으로 이해한 거랑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슉 하더니 갑자기 무슨 김연아처럼 슉 하더니 혼자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쭉 눌렀더니 슉 하더니 저쪽 가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멈춘 것도 이게 막 그러니까 이해한 것과 개념으로 깨달은 거랑 내 삶에 체화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 삶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그 삶으로 가겠다고 살겠다고 결정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고 가는데 슉 하다가 도저히 멈출 길이 없었고 그때부터 어떤 전략을 썼냐면 넘어지기 전략을 썼어요. 저 대각선으로 슉 내려가다가 팍 하고 엎어지고 저쪽으로 슉 하다가 여기 벽이 있으니까 팍 하고 부딪히고 온몸을 막 부딪히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조금 내려가서 코너에 도는 코너 지점이 있었어요. 전 분명히 저희 형님이 이미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돌아서 코너에 보니까 저희 형님이 거기 엎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 내려가면서 뭐해? 형아 뭐해? 그랬더니 성규야 괜찮아 내려가 먼저 가 괜찮아 형 괜찮아 그럴 거예요. 저는 뭐 도와주고 나발이고 둘의 머릿속에 오로지 딱 하나 뭐 누굴 돕고 뭐 자식할 게 어딨어. 생존 우리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얼마나 웃기게 탔는지 대각선으로 스키를 타고 내렸는데 저쪽 벽에 쉬 하고 팍 부딪히고 쉬 하고 가서 팍 부딪히는데 저희 형님이 저쪽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몸이 부딪히니까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막 보드로도 떨고 서 있으면 저희 형님이 성규야 괜찮니? 팍 저는 내려가면 형 괜찮아 팍 야 그러고 타고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 코스 내려오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진짜 내려왔는데 둘 다 저희 형님이랑 둘이 내려와가지고 진짜 사지가 이렇게 떨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지가 막 이렇게 떨려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이게 백팩을 메고 있었거든요. 백팩을 앞쪽으로 딱 돌려갖고 지퍼를 딱 열었는데 거기 안에 초코파이 2개를 꺼내셨어요. 그래갖고 하나씩 먹자 이래서 당을 일단 충전하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 근데 어떻게 종일권을 끊었잖아. 근데 형이 저한테 그러죠. 한 번 더 탈래 그랬더니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미 그거 한 번 타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2시간을 넘게 내려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둘이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빵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한 번 지나서 내려왔다고 자신감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아씨 맞다 내가 그걸 안 했었구나. 아씨 그러니까 이게 몸뚱이로 경험해 봐야 자기 실력을 안다는 게 머리로만 상상하고 이해하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공부잖아요. 그럼 막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격투기를 좀 했었는데 할 동안에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2분 정도 뛰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2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막 샌드백 쳐보라고. 안 돼요. 막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막 팔이 안 올라가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보면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글쎄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두려움이 생겼는데 저 형님도 그러고 나서 좀 멋쩍으셨나 봐요. 하씨 오랜만에 타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되네. 근데 금방 감 잡았어 막 이렇게 하시더니 다시 형님이 자기는 한 번 더 타고 오겠다고 다시 그 리프트에 올라가시는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멋있다. 그래 저기를 한 번 다시 오른다니까 진짜 멋지다 이러면서 이제 올려보내주고 저는 초급 코스에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쉬가니까 초급 코스는 글쎄 되는 거야. 초급에서는 이게 되네. 이렇게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 온 다음에 출발하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야. 또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에 저 직선거리로 쫙 위에서 누가 봐도 우리 형님인 사람이 애처롭게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슉 가서 팍 부딪히고 저쪽 가서 슉 가서 팍 부딪히다가 갑자기 저희 형님이 한참을 이렇게 막 이게 대각선으로 오시다가 슉 하다 갑자기 방향을 확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저건 또 무슨 기술이야 했는데 갑자기 그 상태로 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 그때 우리 형님이 그렇게 유연한지 처음 봤네. 점점 다리가 벌어지는데 이러다가는
야 이거 완전 다 찍겠는데 이러면서 막 쫙쫙 벌어져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데려가던 사람이 잡아줘가지고 일으켜서 바지 잠가주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안쓰럽든지 우리 형님이. 그 내려와서 저 무태 안경에 습기가 가득 껴가지고 이러더니 다시 가방을 돌려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개념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내 삶에 실제 체화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원하는 만큼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 삶에 노출되셔야 돼요. 자꾸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날 누가 옆에서 깨워주면, 봐봐 지금 원래대로 자세 다 돌아왔잖아. 이것처럼 누가 옆에서 이렇게 깨워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 원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묶어놓으신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게 어려운가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다고요. 같이 싸우라고, 같이 서로 일깨워 주라고, 같이 붙들고 가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키 있다 마지막 형님 내려오시고 나서 내가 저 산 내가 부셔버리고 올게, 나 감췄어 이래갖고 다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타는데 올라가자마자 후회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이거 아니다 하고 쭉 하고 팍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스키 날아가면 막 가서 주워와주고 막 손잡이 날아가니까 막 저기서 가서 잡아와주고 그러다가요 진짜 일직선으로 한 수백 미터 되는데 경사가 꽤 가파른데 약간 스키 점프하는 것처럼 그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초급 코스로 이렇게 완만해지는 코스였는데 이 직선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쫙쫙 하면서 막 묘기 부리면서 막 내려가거든요. 넓고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는 데인데 제가 그때 이젠 더 이상 체력이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빨리 내려가자 해서 전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스키를 일자로 놓고 이렇게 바짝 앉은 거예요. 그거 아시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앉는 순간 경사가 워낙 있다 보니까 슉슉슉슉 하고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들이 근데 제가 벌써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거 쉽지 않다. 야 이거 넘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이거. 야 이게 머릿속에 진짜 수많은 주마등처럼 약간 막 슉슉슉슉 하는데 쫙 이렇게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이. 근데 거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 위에 이렇게 아주 산맥이 엄청 아름답게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산맥이 쫙 펼쳐져 있고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 산맥이 있고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치 저 구름 위에서 주님이 갑자기 올라오셔서 성규야 이제 와 얼른 와 이러지 진짜 이러다 죽겠다 진짜 이건 죽는 거다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안 되겠다 일단 살려면 넘어져야 되겠다. 근데 옆으로 넘어지면 이게 살짝만 틀어도 무릎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엎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다가 확 엎어지기로 해서 옆으로 몸을 틀고 이렇게 엎어졌거든요. 스키는 이미 날아갔고 그때부터 종목이 바뀌었어요. 스키에서 스켈레톤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샤 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샤 하고 내려갔는데 거 밑에는 또 초급 중에서 많이 내려오는 코스다 보니까 눈이 좀 다져져가지고 살짝 얼음이 낀 그러니까 거길 내려오는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슈 하고 내려가는데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사람들이 주차하고 자기 장비 실어가지고 걸어 올라 들어가는 입구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샤 농담 아니에요. 진짜 MSG 1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슉 하고 멈췄거든요. 멈췄는데 갑자기 거기 있었던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 이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서양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샥 하고 저쪽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 뒤에서 우리 형님이 성규야 괜찮니? 이러면서 막 서양인들 막 박수 치면서 막 와 이러면서 막 내려오고. 아시겠어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개념 정리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아직 내 거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싶으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취하는 태도,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양보 없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함께 같이 싸우셔야 돼요. 같이 부딪히고 같이 씨름하고, 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우리 그 자리에 계속 끝까지 붙들어서 같이 가자.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이 태도로 서로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이 삶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길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옳은 걸 결정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드러나게 돼요. 차라리 그냥 냅두면 그냥 저냥 살 텐데 옳은 걸 선택해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99번을 넘어지면 자꾸 낙심이 되고 다음 번이라고 또 안 넘어지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마시고 99번 넘어졌다는 얘기는 98번 일으키셨었던 얘기잖아요. 주님이 잡아 일으키셨던 횟수를 세셔야 돼요. 그 은혜를 숫자로 세시라고요. 넘어지는 거냐? 앞으로도 수도 없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100번째 넘어지면 99번 일으키실 하나님, 101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신뢰함으로 오늘 또 다시 일어날 결정과 의지를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행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치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오늘 힘겹지만 반에 반보라도 좋으니 그 한 걸음을 걸어 보이면 우리 주님이 그 걸음을 책임지셔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나눴던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연약함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방향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태도를 결정했다고. 그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고 반복적으로 모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자꾸 갖다 놓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발견되진 여러분의 연약함, 그 숫자를 세지 마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수를 세시면서 함께 이 길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 살아서 주님 나라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